4. 사울 vs 다윗. 사울은 대체 어떤 자였을까요? 스스로 다윗의 대적이 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울은 그 광기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악평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세간의 날카로운 혹평도 잊어버리십시오. 그의 명성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실만 바라봅시다. 명성이 뭐예요? 유명했던 어떤 그런 평가. 사울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사람들 사이에 평판도 좋았습니다. 다윗?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 또한 훌륭했습니다. 사울의 조상 중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과 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사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나라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연합된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백성을 단결시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적들을 물리치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한 능력과 권위로 그에게 임했고 그는 전례 없는 새로운 일들을 예언하고 행했습니다. 그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었고 불가능한 일을 행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투에 사로잡혀 버렸고 자만심으로 가득 찼으며 결국 살인까지 서슴지 않으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순 가운데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권능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위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수많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이것을 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능력 있고 진실하며 신실하고 숨은 동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이면에는 욕심과 야심, 명예욕, 야심이 뭐예요? 뭔가 내가 더 잘 돼 보겠다. 뭔가 더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영적으로 거인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어두운 동기와 욕망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속사람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영적인 성장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만을 구하는 기도는 내면적인 성장이라는 긴 여정을 무시하고 질러가 버리는 빠르고 간편한 길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과 그 영의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큰 권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바로 그 마음에 숨겨진 괴물이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가운데 권능을 구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열정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달라는 그 기도를 자주 꽤 많이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정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도 권능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의 능력을? 그들의 속사람은 뼈만 남은 시체 같은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합당치 않은 그릇에게 더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결국 다른 이들이 그의 참된 존재, 즉 벌거벗은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한 번 주어지면 다시 회수되지 않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임에도 주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사울이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은사는 다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청년이라면 앞으로 40년 내로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사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지도자들로 알려진 이들이 굉장히 추악한 죄를 짓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겉으로만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내면부터 깨어진 이들,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이들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들 중에도 군대를 일으키고 적들을 무찔렀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뤄내고 비할 데 없는 능력과 감화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으며 그리고 창을 던지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인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벌거벗은 채 예언하고 마녀를 찾아가 의견을 들은 자 또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 지도자는 사울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울 같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공동체에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지도자는 사울 왕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똑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실제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연히 위와 같이 다투는 두 사람을 목격한다면 당신은 그들이야말로 누구의 후예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지도자가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 중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적어도 2명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2명까지는 알지 못한다 해도 1명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절대 다윗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중에 있는 다윗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곤 합니다. 왜? 모르고. 그렇다면 누가 다윗이고 누가 사울인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이 다윗이 아닌 사울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당신의 사울을 향해 돌격할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하겠다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적습니다.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타날 지도자의 행동이 그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그리고 지도자가 다윗이든 사울이든 간에 당신이 지도자에게 보이는 반응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것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로부터 2세대가 지난 후 다윗의 손자가 왕위에 올랐을 무렵 한 청년이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곧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에 관한 용맹스러운 무용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뭐예요? 아주 용감한. 청년은 혹시라도 이 위대한 용사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은 100살을 훌쩍 넘겼을 테지만 청년은 꼭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용사 한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인지 수소문해서 알아낸 청년은 용사의 집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청년은 떨리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문 너머로 거인 같은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 반백, 아니 백발의 머리 아래로는 주름이 수없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유명한 다윗 왕의 용사 중 한 분이십니까?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청년의 얼굴과 표정, 그의 군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노쇠하지만 여전히 깊고 묵직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도둑이었고 동굴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매일 눈물을 흘리던 감상적인 도망자를 따랐었냐고 묻는 것이라면 그렇소. 나는 다윗의 위대한 용사 중 한 명이었다오. 말끝엔 킥킥거리는 웃음이 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이 말을 하며 꾸부정했던 어깨를 쫙 폈습니다. 어르신, 왜 위대한 다윗 왕이 마치 약골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왕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통치자가 아니었나요? 그분은 절대 약골이 아니었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가에 서 있는 청년의 마음을 헤아린 듯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통치자 또한 아니었네. 어르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위대한 다윗 왕과 그분의 그러니까 용맹스런 용사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보니 젊은이에게도 그 나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야망이 있구만. 야망이 뭐예요? 어떤 욕심 같은 거지. 젊은이가 언젠가 많은 용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하네. 노인은 말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젊은이에겐 내가 섬긴 왕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하지만 내 말에 깜짝 놀라게 될 걸세. 다윗을 생각하던 노인은 최근에 즉위한 어리석은 왕이 떠오르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섬긴 왕의 위대함에 대해 말해주지. 나의 왕은 젊은이의 왕처럼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네. 젊은이의 새 왕은 법률과 제도와 두려움으로써 통치를 시작했지만 말이야. 우리가 동굴에서 지낼 때 그곳에서 나의 왕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위가 아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한 손쉬운 해결책 대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바꿔 놓았어. 법치주의는 지도자가 고난을 피하고자 택하는 방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네. 원로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해 일찍 자고 싶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 권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자신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네. 그리고 순종과 굴복에 대해 강조하는 왕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낼 뿐이야. 바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네.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네. 반역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 그분은 왕위에서 쫓겨난다 해도 개의치 않았을 테니까. 다윗은 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네. 그분은 어려움과 고난은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지.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었다네. 왜 울어? 그분이 또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는 권위는 반역을 낳는다는 것이야. 특히 백성들이 미성숙하고 어리석을수록 더욱 그런 권위로 인한 반역이 생겨나지. 노인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에 겪었던 무척 긴박한 상황들과 때로는 흥미로웠던 사건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는 어느덧 웅변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도전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네. 설사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아. 이런 것들이 위대한 진정한 왕의 위대한 점들이라네. 노인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위험 어린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인내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청년을 바라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윗이 권위를 가진 것이 사실인 만큼 권위를 갖지 못한 이들은 쉬지 않고 순종해라, 굴복해라 외쳐야만 하지. 그것이 젊은이가 매일 듣고 있는 말의 전부야. 다윗에게는 분명 권위가 있었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야. 우리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곤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600명의 불황자들일 따름이었지. 그게 전부라네. 이것이 그 젊은 군인이 노장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 길가로 향하며 청년은 과연 그가 이제부터 르호보암 왕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났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어떤 확신인가요? 당신이 지금 섬기는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해도 그는 단지 사울 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쉽게 확신에 차는지요? 천사들조차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도 다윗도 아닌 그저 그 나라의 평범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당신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몇몇 친구들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경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온 새로운 지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게 뭐죠? 저쪽, 당신 뒤편에 자욱한 안개 속 말입니다. 뒤돌아서서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안개를 헤치고 다가오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요. 자세히 봐야 되겠군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아주 오래된 괴짝 위에
허리를 굽히는 것 같군요. 아, 괴짝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괴짝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군요. 망토 같아 보이는데요. 아,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꼭 맞네요. 망토처럼 어깨부터 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맞는군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괴짝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군요. 분명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꺼내고 있습니까? 방패인가요? 아니, 문장이로군요. 뭐야 이거?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 어떤 가문의 문장입니다. 다 털어. 저 문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듯 치켜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 태도, 저 자세, 저 몸가짐. 털어. 분명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아, 안개 속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군요. 이제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저 얼굴.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누가 하찮은 사울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당신. 어서 저기 거울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누구? 문장 안에 쓰인 글씨를 보십시오. 보라, 압살롬 2세로다.